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몫에는 반드시 이웃을 위한 몫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몫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그 물질을 낼 때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 헌금을 안 한다고 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라거나 벌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믿으면 헌금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난 필요 없다, 내 쓸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시험 든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하니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진심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주의 자랑거리가 되며 주의 성민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규례를 자발적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입성 후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그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의무와 규례가 지니는 의미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3번에 걸친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과정부터 회고하였고, 두 번째 설교는 선민이 지켜야 할 율법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면 27장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한 율법을 27장부터는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생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기에 또 지키라고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나중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절대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은 돌비를 세워 그곳에 석회를 바르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기록에 능한 백성입니다. 구전되는 말씀은 변질되기 마련이고 기억에 의존하면 훼손되기 쉽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에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기를 돌의 말씀을 새기는 방식이 아니라 석회 위에 도료로 글씨를 그려넣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글씨는 사람들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육성으로 듣던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이게 말씀으로 보니 더욱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새기기 위해 가나안 땅에 평화롭게 입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했기에 기록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겁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만약 구전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했다면 신앙의 변질은 물론이고 우리 신앙 자체가 온전히 보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도리에 세우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록한 돌판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가 들르는 곳 중에 하나인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겜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에발산은 남쪽 그리심산 그림자 때문에 울창한 나무와 숲이 없고 돌과 나무가 많아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가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에발산이고 그 다음 사진이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나무 초목이 있지만 에발산은 거의 황량한 돌산에 가깝습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 돌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기준이기에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는 저주를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두라고 하신 겁니다. 더불어 그 장소가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는 장소가 되기에 그래서 에발산에 두라고 하신 겁니다. 5절과 8절에 기록된 모세의 명령대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돌비를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시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웠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은 돌 비석에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종교는 돌에다가 세울 때 철기로 매끈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차별화를 위해서 돌 연장을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 종교와의 구별을 위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또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세상과 구별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구절은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담고 있어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에 이르려면 선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기준 또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이며 이것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올라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말씀을 돌에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후손에게 남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백성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구속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백성으로 지키는 특권 또는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돌에 새겨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민족은 예수 믿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